중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가 아닌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번 주부터 지난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 안 읽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고 또 읽는 것이 더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분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분량이 8장부터 26장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월요일에 찍고 있는데 벌써 오늘 분량이 이제 11장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이 나가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또 통독을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이전의 내용, 창세기 이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건 정말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그리고 11장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이 앞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전의 창조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탑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장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창조되는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창조를 하신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3장에서 그 인간의 첫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선악과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장 15절 중요해요, 상당히. 첫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3장 15절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니라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게 되시는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3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3장에 그 선악과에 대한 그런 원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4장을 보시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첫 살인에 대한 내용들이 4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진행되는 족보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장에 그 이후에 첫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노아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왜 심판을 내리셨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을 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는데 이때는 물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방주를 짓고 7장에서 이제 40주야 동안 홍수가 나게 되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래서 7장에서 그 물 심판이 진행이 되고요. 8장에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이 이제 생겼다는 걸 알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살아남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단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9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사실 무지개가 정말 이게 안 좋게 좀 변질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엄청 너무나도 좀 귀중한 그 증거가 무지개인데 지금 좀 안 좋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튼 그래서 9장에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10장에 노아의 이후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 이후에 쭉 내어지는 족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11장의 내용은 다시 나오는 인간의 죄악,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자 해서 쭉 높이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데는 결국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다라는 거. 네, 참 우리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일어나서 안 됐어요. 사건이 있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볼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는 내용들이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란에 살다가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이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곳에서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깁니다. 애굽이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이 이집트가 그 문명 발상지 중 하나잖아요. 나일강 유역에.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풍족했어요. 먹을 게 많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에게 이제 그 미모에 반해서 이 사람 누구냐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왜 그 사람은 그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데 너는 왜 아내를 이제 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가 왜 너 그 아브라함에게 왜 속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 줄 테니 떠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바로에게서 물건을 많은 그런 재물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아브람과 롯이 같이 함께 있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커진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재물도 생기고 계속적으로 소유가 불어나게 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목축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과 이런 가축들이 먹을 그 풀들을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그 무리의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했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분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산에 올라가서 보고서 너가 갈 땅을 정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소돔 땅을 선택하여서 소돔 땅으로 옮겨가게 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그 아브람으로 인하여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정말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분가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언약에 주시는 내용들이 13장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4장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롯이 갔던 그런 소돔 지역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롯이 그 포로로 잡히게 돼요. 당시 다른 민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니까 아브람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출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멜기세덱이 그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당시에 되게 명망이 있고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산의 10의 1, 10분의 1에 대한 소산을 이제 바치는 내용들 그리고 멜기세덱에서 되게 축복을 받는 기도를 받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1조의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이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출하는 내용과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그 신약에 가서 신약에 이제 그 히브리서의 7장일 거예요. 7장 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이제 비유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한 번씩 여기서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의 내용이 그렇고요. 이후에 1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정말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의 아브라함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런 제사에 이제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처음 아브라함의 첫 소생인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레가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그러면 여종인 하가를 대신 이제 잠자리에 들여보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그 전에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그 하갈과 사레에 이제 좀 기싸움이 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이런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싸움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하갈을 처음에 이제 내쫓게 됩니다. 내쫓게 했다가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1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17장에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표피를 베는, 이제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제 증거를 삼는다라고 해서 할례를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당시 태어나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제 13세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후에 계속 나 출생한 지에 8일이 되면은 다 이제 할례 의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중요한 게 또 있네요. 그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 중요한 것이 또 있었네요. 그래서 17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해요,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왜 웃느냐, 나 정말로 낳게 될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방문을 해서 아들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롯이 있는 소돔 그리고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딜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딜이 진행이 되죠. 그 의인이 혹시 그 100명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다. 혹시 몰라서 또 50명이면 하지 않으시겠냐, 하지 않겠다. 계속 50, 45,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계속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하셔. 아브라함이 그러면 10명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10명까지도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느냐? 네? 그럼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설마 10명은 있겠지 싶어서 이제 그러면은 10명으로 하시죠.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죠? 10명도 없었죠. 다 악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언제 멸망하느냐? 바로 이어서 19장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라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자들이 찾아가게 되죠. 그 여기서 이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오게 되죠. 여기서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두고서 이제 남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와 이제 통하여야겠다, 이제 관계를 맺겠다, 이제 동성애가 너무나도 완연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내가 관계를 해야겠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롯의 가족들이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사위들한테 가서 그 남편들한테 가서 떠나자,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믿지 않는 모습들. 무슨 멸망입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멸망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사위들은 결국 같이 못 가고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이 챙겨서 나오게 되는데, 사자가 뭐라고 하죠? 뒤돌아보게 되면은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만 가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하시죠. 근데 그 도망쳐 나오는 와중에 확 멸망을 하게 되니까 누가 뒤돌아보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되면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롯과 롯의 딸만 이제 도망쳐서 이제 조그만 성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장에 가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아까 12장에서 거짓말을 했었죠. 그 내용들이 20장에서 다시 한번 거짓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가서 의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서 흠모를 하게 되죠. 근데 또 아브라함이 이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다가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왜 속였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장의 내용이고요. 21장으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나서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출생을 하면서 이제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좀 위치가 애매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유명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막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여성이 이제 하갈이라는 거. 또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아랍 족속이 이제 갈리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고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제 아랍 족속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정말 뭐 귀하게 얻은 자식인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근데 고민하지 않고 그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으로 그 산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멈추어라 해서 너의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준비되었던 수대양을 대신해서 바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유명한 또 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보게 되시는 그러한 장면이 22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렇고요. 2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사라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27세까지 산 이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냐? 이삭이 아까 21장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큰 겁니다. 커서 24장에 되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삭이. 왜냐면 아브라함도 많이 이제 늙었고 이제 족장의 지위를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혼을 할 상대를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너의 족속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간 것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홀의 자손 중에 한 명인 리브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찾는 스토리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있게 되죠.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 이제 많은 낙타와 그런 무리들이 이끌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우물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한 여성이 이제 물을 뜨러 오니까 그럼 잠시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해서 물을 주죠. 리브가가 물을 주는데 그러면은 우리 낙타들에게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물을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물 하나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에 그 우물을 푸는 게 상당히 고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물이 깊고 또 거기서 물을 떠서 물 하나하나 계속 떠서 또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걸 다 떠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리브가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여기고서 물을 다 준 후에 너가 어디에 사는 누구냐?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리브가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인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14장에 담겨 있고요. 2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브라함도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면서 이스마엘이 죽는 내용들도 이제 25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 에서가 탄생을 하죠. 에서는 붉었다 해서 에서고요. 좀 되게 털이 많고 이제 그랬다 해서 에서고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제 붙잡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탄생하는 모습부터 잘 나오는 것이 에서는 정말 사냥을 좋아하고 이런 남성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고요. 야곱은 약간 그런 당시의 그런 남성상과는 맞지 않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말로 속이고 이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내가 형이 될 거야라는 그런 모습처럼 에서의 발뒤꿈치를 계속 잡는 이후의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25장에서 탄생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 장자권을 팥죽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벌써부터 이제 속이는 거죠 형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의 거짓말.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리브가가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게 되는데 왜 속였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돼요. 똑같은 내용들이 아빠를 닮은 건지 그런 내용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삭 역시도 이제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웃들과 다른 족속들과 우물을 놓고 다투게 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 우물을 4개씩이나 파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함께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그때 그런 내용이었지 함께 보시면서 이제 쭉 통독하시면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통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함께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통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열심히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일독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